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5개의 설교 가운데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자없는 양과 같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혼자서는 다 감당하실 수는 없으셨죠. 전장의 마지막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이 9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 즉 천국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12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전에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신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파송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 제자들의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이 12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이 12제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으로 구성될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목적한 바를 위해서 소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진 이 고유한 능력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가혹한 것 또는 이 병의 결과로 약해진 육체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12제자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사신이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사도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12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소개된 곳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베드로는 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또한 가룟 유다는 항상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이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 다음으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명단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서열이 4번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중요한 제자였고 또 형제들끼리 묶여서 표기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명단을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 5번째는 빌립, 9번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늘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약간의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는 12사도의 이름을 둘씩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죠. 또 그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기록됩니다. 이들 역시도 형제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로서 바돌로메는 전도를 받은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뒤를 따라서 도마와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 했던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마태 역시 물질을 다루고 있는 현실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데오, 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가나나인은 예수님 당시 로마 치하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 독립 단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이 바로 이 가나나인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예수를 판 자라고 하면서 그의 행적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유대법에서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보내실 때에는 형제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또 전도 등 사람에 묶어서 파송했다는 걸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면서 아주 세심하고 배려 있게 제자들의 각 사정을 고려해서 보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전도 사역의 대상, 또 내용, 전도 사역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자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또 훈련시킬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내세울 만한 어떤 학식이나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온전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민족적인 편견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말씀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먼저 유대인들 중 남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한 유대인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우선적으로 유대의 남은 자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이방 선교에 먼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매도가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선교대에서 먼저 제외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대상이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양으로 비유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될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장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상속을 받을 준비를 했어야 됐지만 결코 상속을 먼저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8절을 보면 4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한 이적들은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아주 완전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로 받았으니 너도 값없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주어진 이 도구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사용하는 데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어떤 욕심을 갖고 있지 말고 받은 그 은사를 그대로 주라는 말씀이죠. 구절을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돈을 넣어 품속이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동은 당시 화폐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예 돈주머니 자체를 가지지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문자적으로 보면 돈은 일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의 주신 그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주머니를 채우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이나 어떠한 식량들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죽이나 천으로 된 그 가방을 의미합니다. 두벌 옷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반드시 갈아입을 옷이 하나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옷들이었죠. 지팡이는 여행자들이 피곤할 때 의지하거나 혹은 짐승이나 다른 도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 막대기였습니다. 당시 맨발로 다니는 건 유대 전통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신발은 신고 다녀야 했죠. 마태는 이러한 장비들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금하신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과 지팡이는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두 같은 상황이지만 두 기록을 보면 좀 약간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제자들이 처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였고, 마태는 이미 제자들이 이미 한 벌의 옷과 한 켤의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더 이상 뭔가 얻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최소한의 물건만을 허락한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맡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이야기하시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섬기면서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 생필품을 공급받게 될 거라는 그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복음 사역을 행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지 말라. 성은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은 자연적으로 생긴 이 하나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마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지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합당한 자란 말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앞서서 개와 돼지로 모사된 자들로부터 이 자들과 다르게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떠나기 전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집주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으려고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갈 때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비는 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방문하면서 문안 인사를 소홀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인사는 단순히 문 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의 대답을 들은 이 대답은 제자들이 주는 이 예수님의 평안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게 될 것인지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서 돌아올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또 제자 영접하는 자들은 그 가정은 축복을 받을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적 여행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또한 그 부정한 것들을 떨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즉 이 말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방인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단순히 이 복음 전도자의 숙박을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 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또 직업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한번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기 힘들 것 같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 배경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고 사역의 현장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과 또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또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 내 행동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역사하실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의 현장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정죄하고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 어떤 쓴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라고 알고 하나가 되어서 더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못할 수 있잖아요. 인정해 주시고 못하면 내가 채워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그 사역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의 일을 목표로 가지고 나아간 것이 우리들의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시며 느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그 기대감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